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훈계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환난과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참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루가 가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면 한 달이 갈수록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 오셨죠.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죠. 더러운 옷을 그냥 가지고 입고 있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제발 새 사람 되라. 그리고 너희는 성결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꼭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만이 천국 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믿기만 하면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너 아무것도 되지도 못했어. 네가 볼 적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형편없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바라는 그 목적,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보좌에 달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네 자신이 너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어떤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인가라고 말하는 이 제목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참 부자,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한 심령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육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참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참 부자요. 행복해요. 남이 누릴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친다. 왜? 그의 심령에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있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목적지가 있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니 그에게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불쌍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언젠가는 육적으로도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유다를 봅시다. 그는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였습니다. 그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려야 할 그 영화, 그 영광, 그 권세, 세상에 이렇게 밀어나고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이 유다라는 사람의 그 심령 상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였는데 왜 이렇게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딱 하나 이유를 들자면 너무너무 돈을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돈을 사랑했어요. 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던 우리가 베드로, 지금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신 보좌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글쎄 은 30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게 이게. 여러분들 중에도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하고 권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면 정말 예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한다면 가룟 유다 짝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이런 가룟 유다의 불쌍한 그리고 미련한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아끼는 자에게는 이게 본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권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불쌍한 성도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이런 설교를 듣고 나다 이러면 사는데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다.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 걸 좋아하고 사랑하다간 가룟 유다 짝 나겠네. 이게 깨닫는 건데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는 안 하셨겠어요? 가룟 유다 이 설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러한 자,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죠? 육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목을 매서 죽습니다. 이때에 깨달은 거예요. 이때에. 보세요.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니 인생의 말로조차 육적으로도 비참해지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도 이와 똑같은 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 거역하지 마라. 성령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멸시하지 마라. 분명히 너는 성령을 속였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는데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결과는 변화인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무언가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들림 받겠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지 마라. 네 자신에게 속지 마라. 자, 이 삽비라 분명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값 얼마들 감췄지. 넌 성령을 지금 속이고 있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설교는 나에게 하신 설교를 들어야 돼.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자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삽비라에게 이걸 멸시했어요. 보내신 분이, 성령을 삽비라에게 보내신 분이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행한 데서 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마이동풍 두 부부가 둘 다 이렇게 비참하게 생일을 마쳐요. 다시요,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까지도 불행해져요.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을 그렇게, 물질을 그렇게 좋아했고 사랑했고, 두 번째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셨건만 여기가 무디였어요. 주님은 잠언 몇 장인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때려도 아플 줄 모르는구나. 너는 찔러도 아플 줄 모르는구나. 불쌍한 심령이죠. 얼마나 심령이 바위덩어 덩어리처럼 무뎠으면은 그렇게 때려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부자보다는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육적으로는 실패했더라도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는 꼭 성공하자. 꼭 성공하자. 자, 지난번에 가장 불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남에게 속고 있는 성도.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정말 너무 많아요. 에베소 5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 헛된 말이 뭡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 이거 헛된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건 헛된 말이야. 너 그런 설교 들으면 너 안 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헛된 말, 들어서 편안한 말, 본인들이 들을 적에 부담이 안 되는 말, 아주 편안한 설교 있죠. 전혀 찔르는 설교가 없고 전혀 부담되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책망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곁길로 끌려갑니다. 저들의 말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집어넣을 거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에게 원망을 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땐 거짓 목자 많이 나온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너희를 속일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무시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면요 들어가야죠. 하나님 말씀 멸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갔잖아요. 인도자한테 속았잖아요. 미혹당했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골로새서 2장 4절을 보면 아무도 에베소 5장 6절은 헛된 말이고 골로새 2장 4절은 공교한 말이에요.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것을 된다 이거 헛된 말이에요. 공교한 말,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함부로 파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거에 속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도서 1장 몇 절을 보면 이난에 빠진 사람은 상관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뜻은 뭐냐?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조주 중심이에요. 억지로 푼 말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지금 미혹당했잖아요. 참 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로 뭐 따라가던 것에 속았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성도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3장 15절 너희 집에, 그래서 집이 어디예요? 교회에 속이는 자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 속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너 속지 마라. 그거 헛된 말이야. 그건 공교한 말이야. 너를 죽이는 말이야. 너를 망하게 하는 설교야. 예수님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성도가 불쌍한 성도인가?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성도. 지금 이야기한 거는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속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둘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요. 거기에 내가 속아가요. 두 번째는 이 시간은 뭐냐? 내가 나를 속여요. 자,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거 지금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거. 마태복음 7장
천국 갈 수 없는데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우리 같으면 들림 받을 수 없는데도 들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 속는 거 아니에요? 자, 은혜 갈라디아 5장 4절. 너는 은혜에서 떨어질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라 그랬죠. 저 은혜 못 받았어요. 왜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해요. 이게 속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지도 못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적엔 은혜를 받은 걸로 생각해. 자, 은혜 받은 자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바울입니다. 아멘. 생각이 확 180도 바꿔진다고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이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 그를 변화시킨 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답은 여기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맞죠? 세상 걸 사랑했던 자가 은혜를 받고 보면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자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을 내가 느꼈을 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첫째, 생각이 달라져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자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나? 그럼 은혜 받은 거지. 변화가 안 됐나? 글쎄요. 자, 그 다음엔 성령 받지 못했으면서도 성령 받은 걸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보세요. 내가 내 찬양에 내가 은혜가 되고요. 내가 내 찬양에 울고요. 내가 내 찬양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이게 영적인 찬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성도 은혜 못 받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병이 들면 이야기했죠. 교회 나오기 싫어요.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돼요. 앉자마자 아픔, 앉자마자 졸음. 믿음이 있는 사람, 첫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 믿음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 본인한테 속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때려도 감각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참 성도 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감동이 있는 성도, 또 감각이 있는 성도, 참 복받은, 난 정말 복받은 성도라고 생각해.
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은혜가 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살았죠. 심령이 살았으니까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도 다 살습니다. 기도도 다 살아있습니다. 감사도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됐으니 뭐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제대로 나갑니까? 아유 불쌍해. 여러분들에게 혹시 속고 있지 않나 꼭 확인하세요. 그거는 내가 불쌍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되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들 거야.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예?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 후자를 생각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 된다 하면 안 됐는데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 난 힘들어, 난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는 뭔가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만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러한 사람일수록 된다 하는 설교 참 좋아합니다. 부디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속지 않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